주일이면 목사님들이 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바쁜 날이 주일날. 근데 오늘 토요일 하면 신경 쓸 날이 나흘이나 돼야.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오늘이 토요일이 아니구나. 계속 이제 빨강 달력에 보면 빨강 날이더라고요. 빨강 날이 4번이나 있어, 4번이나. 그래서 오늘 토요일 아니기가 참 잘 됐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좀 피워보실까요? 20장 한번 더 읽어보게요. 20장 24절에서 여기 20절도 나왔는데 다 읽으면 좋은데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나왔으니까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24절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로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찾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29절 같이 다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됐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어보면 이 상황을 알겠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눈으로 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만 생각나는 거니 귀로 듣던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 부활 유령인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었어. 근데 자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주 끔찍한 머리에서 떠날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그 일들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서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방에 11제자가 다 들어가서 방에 앉았는데 무서워서 아마 다 얼굴을 한 곳에 모여서 놓은 것 같아요. 무서워서. 방이 제법 컸던가 11명이나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근데 그 오셨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왔다고 말이에요. 10명이 있을 때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나 기뻤다. 근데 그때 도마는 잊지 아니하였다. 도마는 잊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디를 무서운데 도마는 무서움도 안 탔는가 봐요. 어디를 갔는지 기록이 없어. 아마 빵 사러 갔는가 먹을 걸 사러 갔는가. 그렇게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 그죠? 배가 고파. 그래서 아무리 슬픈 가운데서도 먹어야 해. 그러니까 요즘은 입으로 못 먹으면 혈관을라도 막 먹여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마가 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따름이 아마 뭐 먹을 거 사러 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봤다 그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나는 눈으로 봐서 못 믿겠다, 내 손으로 가서 못자국을 한번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고 있는데 8일이 8회가 지나서 이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 흔적을 와서 손에 넣어봐라. 근데 기록에 보면 도마가 가서 손에 넣어봤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넣어봅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못자국도 봤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가서, 그전에도 못 믿은 것이 너무나 죄송한데 가서 어떻게 넣겠어요? 저 같아도 못 넣어요. 그저 선생님 죄송한 것 뿐입니다. 저렇게 못자국이 흔히 있는데 내가 그걸 그저 의심했을 뿐입니다. 근데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내가 또 넣어보라고 하십니까? 눈으로 본 것도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눈으로 보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마가 복 있어요? 우리들이 복 있어요? 우리들이 복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보지 않고 우리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부터 무슨 시대냐 하면 은혜의 시대라.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 은혜로 살아.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세 분. 근데 하나같이 세 분이 다 이게 초신자들이 돌아갔어요. 초신자들. 또 한 분 돌아가시려고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어제 가서 세례를, 김제 요양병원에 가서 세례를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그분도 곧 돌아가시겠습니다. 82살인데 암으로 고생을 14년을 고생을 14년. 멋있다. 우리 집사님 시어머니 식구들이 다 세례 받는 걸 동의해서 연락이 와서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정신 있으실 때,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말짱말짱, 정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세례를 베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옛날 같으면 저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언제 율법을 지킬 시간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뭐라고 한 거니?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은혜스럽지.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노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맑게 씻어줬노라. 우리 죄가 다 씻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셨을까? 밥도 다 어머니가 맛있게 시장에서 갔다가 막 씻어서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아들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입으로 먹기만 하면 되죠? 입으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모든 양식을 다 만들어놨어. 죄로 씻어주셨죠. 그 다음에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는 입으로 시인만 하면, 저 영의 말씀을 입으로 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시인만 하면 돼. 이게요, 그럼 어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잠깐 했다고 구원받냐?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다. 창세전.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저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시인만 하면.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거기는 농사도 안 짓는데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요. 날마다 만나라고 하는 걸 주셔요. 그 광야에는 물도 없는데 그냥 가서 바위를 쳐도 물이 나와서 그 사람들 다 물을 마셔요. 이거 정말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불뱀이 가서 한번 딱 물으면 죽어버려요. 불뱀이 물린 사람이 수만 명이 딱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원망하니까 이렇게 죄를 받습니다. 모세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불뱀을 이제 우리가 못 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물게 했어요? 물게 했어요? 그냥 내비두었습니다. 물어 가서 물어. 안 물게 해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 물게 해둘라고는 그 기도의 응답이 뭘로 왔냐면 물린 사람은 물린 사람이 물게 했죠? 물린 사람마다 너희가 놋뱀을 만들어 놔가지고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살으리라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거 쉽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아. 입으로 시인을 하면 고집이 세갖고 죽어도 다녀. 그럴 수도 있는데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만 보면 쳐다보지 않아요. 그죠? 쳐다보는 것이 쉽겠죠? 쳐다보는 것은 1초도 안 걸려.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도 생각도 해보고 한 2, 3초라도 걸려요. 이게 쳐다보는 건 1초가 뭐 요즘 동계올림픽 막 스케이트 0.00 뭐 2초 때문에 2등을 했다대.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도 0.002초면 쳐다봐.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런데 그것도 쳐다보기 싫어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다고 말이요. 세상에. 물렸다면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근데 쳐다보면 뭐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생각하다 죽어버렸어.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쳐다보라면 그냥 쳐다보면 됐지 뭘 생각으로 그걸 세상에 그걸 쳐다보갖고 나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오. 생각하다가. 근데 그 생각 않고 그냥 쳐다본 사람은 다 나섰다. 할렐루야. 그죠? 다 나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참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평안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평안. 가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임종 때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지어다. 이게 주님은 그 주간 삼 거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임종자한테 왔을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임종자에게 있을 때 그 말을 뭐라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쪽에 있는 둘이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이여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그 강도에게는 임종에는 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한쪽에 달린 강도에게는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생명의 약속이 최고다. 임종자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이 예수님 제자들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곧 교회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을 겪었으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17절 또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건 누가 한 말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예수의 흔적으로 변하게 된다. 예수님 흔적. 예수 믿으니까 그 고통 다 당하지. 그 흔적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곧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맞은 당하는 그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4절만 다 보면 좋지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 나와 있대. 그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나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뭐시 잘 안 돼야?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맞는 거요. 근데 뭐 예수 믿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었더니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야. 왜 39대만 때렸냐? 로마에 보면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랬지. 40대 맞고 살아남을 장사 없다. 그게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려. 한 번 더 때리면 죽어. 큰일 나. 그러니까 거반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 말이야. 거의 다 거반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많죠. 계속 죽을 고비를 계속하면서 돌로 또 한 번 맞고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이야기하죠. 한 번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하여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위험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의 이
자기가 예수 때문에 당한 그런 흔적을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는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평강이 없었어요. 편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았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흔적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고통이고, 바울 사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건 엄청난 고통이지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적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흔적은 몇 년이나 갈까? 영원토록 간다. 예수 믿은 흔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흔적은 영원하다. 그 흔적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은 영원한 흔적이다. 우리가 제가 와싱턴 박물관에 가봤더니 아폴로 12호 달나라 간 그것이 그대로 그 위에 있어요. 사진으로 봤던 것을 현물로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딜 암스트롱이 거기 걸어갔는데 걸어간 발자국이 몇 개 있어요. 그대로 해놨어요. 근데 그 발자국이 달에다가 사람의 발자국이 처음으로 되는 흔적이 달의 흔적. 이게 밟았더니 쑥 들어가가지고 발자국이 생겼어요. 막 이 먼지 같은 것이 쌓여가지고. 근데 그 발자국 흔적이 언제 없어지냐? 우리 이 땅에다 밟으면 비 오고 좀 다 없어져 버리죠? 근데 그 발자국 흔적이 없어지려면 50억 년 걸린대. 50억 년. 50억 년 뒤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보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그 달나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산화되고 철 같은 것이 부식되는 것은 산소 때문에 없어지는데 그 산소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발자국 하나 딱 들어가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50억 년까지는 아마 적어도. 그러면 왜 50억 년은 왜 없어지냐? 이것이 둥글다 보면 왜 조금씩 없어지게 그렇게 지금 흔들려서 그러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50억 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은 더 걸려. 안 없어져 영원토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흔적이다.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바꿀 수가 없어. 어머니가 만들어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없죠. 여자 얼굴을 남자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바꾸려고 한 것이 가면을 만들어서 가면을 딱 쓰고 다니. 가면. 근데 40분 이 얼굴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한다고 하죠. 40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얼굴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천사 같은 형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꼭 마귀 같은 형태도 있다.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 살아온 그 마음을 통해서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에 40부터는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한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